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시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1절 위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제가 붙었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따르는 400여 명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었을 때고, 또 한 번은 노년에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광야로 피신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때인가 보면 11절에 왕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리니,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피했었을 때 썼던 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시편 63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고 또 마음에 와닿았던 귀절이 3절입니다. 3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귀절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은 구약에서는 이 인자라는 말을 헤세드, 그래서 자비,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사랑하심,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의 생명일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고백의 경지에 이른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믿음 생활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에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응답받고 이럴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유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위기 상황, 고난 가운데 쓴 시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미모를 갖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이복 동생 암몬이 다말을 연모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인해서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오히려 증오를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자신의 여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압살롬은 마음에 칼을 갑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암몬을 죽였어요. 사실 형제간의 칼부림, 이것은 왕자라 할지라도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그의 살인죄를 덮어주고 다른 형제들과 화해하도록 시켰어요. 이렇게 죽을 상황에서 용서받은 압살롬은 자신의 늙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게 됐어요. 이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왕궁을 급습하게 되죠. 늙은 다윗 왕은 간신히 도망을 칩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막아 시간을 벌어줘요. 많이 죽었습니다. 극소수의 신복만 요단강을 건너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젊을 때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광야에 다시 유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는 젊고 모든 것이 패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늙고 병든 육신입니다.
더더군다나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한 큰 아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리고 자기에게 아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압살롬에게로 배반하여 떠난 그런 아픔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압살롬을 패배하게 해달라든가 또는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가 있었을 텐데, 시편 63편에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특히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고백했을까? 저는 이 3절 말씀, 특히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와, 참 다윗은 대단하다. 현실적으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1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알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유대 광야에 압살롬을 피해서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이에요. 자신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는 모습도 있고 인간 살아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사람들은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교사했어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중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어김없이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변절자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조롱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자신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평생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기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르게 강하게 표현하면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해 있는 지금 현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물론 압살롬도 있겠지만은 다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변절해서 이제는 압살롬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메마르고 황량한 유대 광야에 피해 있을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마 수많은 생각들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또 젊은 시절의 유대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때가 생각났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거죠. 너의 범죄로 인하여 내 집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 압살롬이 죽을까? 그것도 걱정했겠죠.
당장 다급한 일이 있죠.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잠자는 피하는 것, 이것도 걱정거리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63편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현실로 인한 어떤 염려나 걱정이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처참함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자,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난이 평정되게 해주세요.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신 앞에서 아부 떨던 저들이 표리부동하게 배반하여 참으로 몹쓸 것을 보이는데 저들을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격하던 그런 날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오늘 시편 63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후회 없는 삶이요 행복한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이 온전치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으며 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왜 예배를 볼까요? 성가대 찬양을 봅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여 영으로 열린 가슴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보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면, 구경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2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러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대한 신앙 고백 3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자신은 비록 잘못으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에서 지금 처참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식물이 자랄 때 햇볕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죠.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햇빛과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지금 유대 광야가 어떤 상황이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부하들이 죽으면서 겨우 목숨을 소수의 사람과 도망쳤어요. 참담한 상황일 것입니다. 야밤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만족한다. 어떻게 만족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만족하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처참한 현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쓰셨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8절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8절. 자, 8절로 가기 전에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묵상 가운데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요. 어제 토요일 날 서울에서는 탄핵을 위한 집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10월 27일 날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100만이 가까운, 주최 측은 110만이라고 했고 어떤 방송은 23만이라고 그랬고 어떤 방송은 13만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방송이 교통체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왜 모였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뭐라고 하는 양반도 거기에 시위에 참석해서 왕년에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던 탄핵처럼 그것을 보고 와, 거룩한 목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것도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4-5 군데로 분산되어, 그것은 전혀 다루지 않고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은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이 원망을 하려 든다면은 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압살롬, 자신의 이복 동생을 죽인 그 살인죄까지도 용서해주고 형제간에 화해하도록 그렇게 해줬건만 자신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 야밤 노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을 더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8절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까이 따르겠다. 여기 가까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딱 붙어 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 되라고 할 때 이때 가까이 따르니 이 언어가 사용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한다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은 소원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주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죄를 지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8절 하반절에 있어요. 주의 무엇이 나를 붙들어 주었어요? 아멘.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오른손은 가장 강력한 능력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아멘. 하나님을 찾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자 다윗은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손을 들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4절의 고백과 5절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심으로 자신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신다. 내가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뻐서가 아니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10절을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9절뿐만 아니라 10절이 이루어졌어요. 자,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칼의 세력이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창검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자신을 지켰던 무수히 많은 충신들이, 부하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대적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칼의 세력이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와, 대단하다라고만 했지. 그러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와, 대단하다.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고백했던 그것이 떠올랐어요. 저도 고3에 무거운 그 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호를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어요. 그런 충동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잠깐 기차 타고 어디 갔다 오자는 거예요. 무단 가출하자는 거죠. 저도 순간적으로다가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친구들이 잊지 마라, 내일 몇 시야 하고선 떠났어요. 이제 도서관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겠지만 집에서도 난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눈앞에 누가 탁 떠오르는가 하면 어머니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 6남매를 위해서 몽도난발하고 또 한때는 잘 살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힘들어 있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가세가 기울고 특히 신경쇠약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생이 어떤 건지 아는데, 거기다가 장대처럼 믿었던 장남인 아들이 무단 가출을 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진짜 무너질 것이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어머니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고 바로 뒤쫓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를 그때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이 떠올라서 성령이 감동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머니를 떠오르게 해서 저를 지켜주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신 것으로 그때 제가 신앙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진짜 사랑이 저를 위기에서 구원해 줬고 고3의 그 입시의 무거운 짐으로부터도 저를 지켜주었으며 그 시간 이후로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새 힘이 솟구치는 것이었었어요. 자, 11절 같이 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지금 광야에서 도망치는 이 처참한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의 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내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자녀를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건 없이 무조건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멘.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녀석이 커가지고 나를 늙어서 봉양해 줄 거야. 요즘에 그러한 기대 갖고서는 자녀에게 헌신봉사 충성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사랑이죠.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라는 기대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래서 8절의 고백처럼 주를 가까이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순서를 따져보면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인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고 세계를 열어 놓으셨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 기뻐하며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힘도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3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그러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주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이것이 현실의 삶에서 열매 맺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